제목을 가지고 사랑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매주 말씀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달 우리 사랑의 달, 가정의 달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사랑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고 또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랑을 하다가 세 번째 말씀 주제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하다가 위선을 버리다. 사랑을 하다가 위선을 버리다. 또 부제목으로는 위선을 버린 사랑의 공동체, 위선을 버린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5월의 셋째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가족끼리 이제 어디를 다녀오고 있었는데요. 그날 날이 이제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우리 시원한 커피 한 잔 사 먹고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이제 아내와 또 저와 이제 아이들과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어른들이 커피를 사 먹는 곳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제 스타벅스에서 시키려고 하는데 둘째 녀석이 거기에 있는 이 초콜릿 사탕을 발견한 겁니다. 초콜릿 사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둘째가 엄마, 나 이 초콜릿 사탕 사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커피를 사 먹으러 왔지 아이들까지 뭐 사주려고 우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거 먹으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커피만 사가지고 나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이거 사줘, 이거 캔디 사줘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강력한 경고의 울음소리죠, 뱀소리를 내면서 초콜릿하고 사탕은 집에도 있잖아. 이거 초콜릿하고 사탕 집에도 있잖아. 집에 가서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커피도 집에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여기서 사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초콜릿이 집에 있다, 캔디가 집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먹어 라고 하면서 커피도 분명히 집에 있는데 우리는 스타벅스 가서 사 먹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초콜릿 캔디를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이 스타벅스에만 커피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겠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가정에도 있고 삶의 현장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건한 이 예배의 모습이요, 오늘 이 교회 예배당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과 이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항상 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레투르기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예배 단어는 프로스퀴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온이라는 말은 월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프로스퀴네온이라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서, 뭐뭐를 향한. 그리고 이 퀴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키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이는 이 어원적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입맞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입맞추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입맞춤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입맞춤을 하려면 그게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거북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춤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나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의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맞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곳에서의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과 나의 경건은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나와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이제 한 달 동안 이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이제 다르죠. 여러분, 결국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사랑이 완성되기 위한 가장 완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고 위선이 없는 진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 없는 사랑은요, 이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한 교회의 하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이루어지는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헌신과 모든 사역,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만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묶고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가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엇 안에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세워진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하다가 세 번째 시리즈 말씀, 공동체를 향한 사랑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거짓과 위선을 버린 사랑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선이 없는 나의 경건, 위선이 없는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위에 세워진, 사랑 안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지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12절부터 설명하고 있지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었는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동시에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파견된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율법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파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죠.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원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그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는 전통을 고수하려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시키시면서 그를 부르실 때 확실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3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부정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복음 안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선교를 하면서 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허울 없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통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먹던 자리에서 그들을 의식해서 일어나 그들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의 베드로를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시비 거는 것도 싫고 그냥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유대인들 배려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은 사실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따라오죠.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미 복음의 성격도 잘 알고 이미 이방인들과 허울 없이 계속해서 지내던 베드로가 그럼 왜 이방인들 자리에서 피했을까? 이것은 단지 실수였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정답으로 보여주고 있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의 평가나 비판을 두려워한 거죠. 베드로도 복음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도 잘 알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지혜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선이 때로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의 이 위선은 오히려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 위선이 방해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베드로에게 너의 복음, 너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실수를 가지고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로 적용해보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우리 1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이 섞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이 섞인 겉모습의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위선이 섞여 있는 이 겉모습의 사랑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물러가매라는 단어의 뜻을 잘 보면 비굴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13절 넘어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 개종했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도 다시 이방인들을 내가 꺼려해야 되는 건가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리더였던 누구였죠? 바나바. 바나바도 그에게 이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외식과 혹여나 위선된 사랑은요, 사실 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바울이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네가 외식함으로. 여러분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일부러 정해서 썼습니다. 이런 외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때 쓰시던 아주 악한 표현이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어떤 뜻이죠? 가면을 쓰고 있다, 얼굴을 감추고 있다,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고 오염되고 경건치 않은 거짓된 사람을 지칭할 때 외식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요, 이 외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룩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악한 것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도 바울도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외식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식이 사랑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신앙의 성숙이 그저 예수만 외치고 교회 나와서 종교적인 열심만 보이고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만 완성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그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종교적 열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처럼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사랑이 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최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과 사랑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위선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신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인터뷰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말만 하면 다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셨고요. 교회를 이제 40년 개척하셔서 담임을 잘 마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40년을 이렇게 목회하시고 이제 한 매체와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40년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것,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제가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은 제가 끝까지 그 불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정도면 교회도 훌륭하게 성장시켰고 우리 교계에 영향력도 줄 만큼 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 내 목회를 돌아볼 때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분의 이 진솔한 마음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한 감동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의 목회적인 기도 제목도 늘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여전히 제가 품은 이 사랑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불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목회자에게만 맡겨진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위선도 거칠해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얼마든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서로에게 약속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없애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마더스데이였죠. 우리 주일 아침에 이제 사무랑 저랑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이가 이제 6학년인데 웬일로 6시에 일어난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졸린 눈 비비면서 이렇게 와가지고요, 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Mother, Happy Mother's Day라고 하면서 뭐를 하나 이렇게 내밀어요. 엄마에게. 보니까 선물이에요. 근데 엄마 목걸이를 사온 거예요. 엄마 목걸이를. 근데 자기가 혼자 자전거 타고 가서 여기 핑크박스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6불짜리예요. 6불짜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돈 쪼개가지고 엄마 목걸이 사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씨 6불짜리네, 이거 당신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매? 여러분, 제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의 시선은 뭐예요? 마더스데이라고 평생 엄마는 이 아이에게 처음 받은 그 6불짜리의 귀걸이는 사실은 6만 불짜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귀하죠? 그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그 안에 묻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6학년짜리가 마더스데이라고 그 가게에 자전거 타고 들어가서 귀걸이를 고르고 직원에게 그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한 돈을 내밀고 그것을 사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에게 내미는 그 사랑을 부모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진심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만 불짜리, 수천 불짜리 선물을 진짜로 받아도 그 속에 위선과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을 주어도,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타인을 향해서 불살라서 주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위선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위선을 버리고 참된 사랑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매주 만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죠. 그러나 내 안에 정말 그 흔한 고백 안에 내 안에 위선이 있음을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신앙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바울의 베드로 사건 통화에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다한 사랑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다한 사랑이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진심을 다한 사랑이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질책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베드로의 외식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방인, 유대인, 겸상을 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학자 케이로 케커그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될 자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진실한 사랑은 여러분 실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 사랑, 여러분 이런 동기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되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랑은요, 여러분 동기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 사랑을 하라고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위선자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달콤하게 눈에 띄고요,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겉모습의 사랑, 겉모습의 사역,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서로에게 실천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기초에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대단한 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역의 비전, 목회의 비전 많지만 사실 이 교회의 최고의 비전은 사랑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먼저 녹아져서 그 사랑이 흘러서 교인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이웃에게, 또 선교지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저도 되는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서로 허용된 빚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을 받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셔도 돼요. 가끔 저희 집에 아이들이요, 이제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와요. 한두 명씩. 그럼 보면 친구 왔으니까 이제 엄마가 애들 간식도 챙겨주고 그 친구 밥도 챙겨주고 스테이크도 구워줍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갖고 괜찮다고 끝까지 안 먹어요. 사실 눈치 보는 거지. 또 어떤 아이는 와서 아이스크림도 찾고 음료수도 찾고, 근데 걔까지 놀다가 스테이크 구워주면 저녁까지 다 먹고 늦게 돌아가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에 놀러 와서는 괜찮다고 막 거부하고 눈치 보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짠하죠. 근데 오히려 자기 집처럼 넉살 좋게 찾아 먹는 아이를 볼 때는 마음도 좋고 괜히 좋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실은 타인을 향한 오해가 없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인을 향한 항상 오해와 위선과 판단과 정죄가 있으면 그 사랑을 절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그냥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원래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위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절제 없는 말로 타인에게 상처 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요, 위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잘못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는 그 외식의 율법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진실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거칠애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려와 예의 차원에서 우리가 거칠어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내 거칠의 이 신앙이 계속해서 만성이 돼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고 당일날, 아버지가 사고 당일날 병원에 이제 임시 빈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뭐 큰일이 났으니까 이제 정신이 없죠. 읍내에 있던 좀 큰 병원이었는데 당일날 이제 임시 빈소를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에 저희 가족 빈소 말고 바로 옆에 다른 분 한 분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의 빈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이제 빈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들이 이제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다들 병원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막 오시자마자 막 크게 우시는 겁니다. 막 오열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쩌면 좋냐? 주일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땅을 치고 우시는데 보니까 여기 빈소가 아니라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옆에 빈소 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빈소 막 가셔가지고 막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가가지고 권사님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막 아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 권사님은 뭐 하는 걸까? 이 권사님 왜 이러시는 걸까? 근데 저것이 진짜 울음일까? 이상하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해가 되냐면 그 권사님께서 번지수는 잘못 찾으셨어도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진심이었겠구나. 그 울어주는 모습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임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 울음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품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무언가 좀 챙겨주고 사주고 뭐 그런 거 너무 좋지만 그냥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서로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일처럼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목회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8년 넘었는데 8년 동안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빚을 이제 목회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제가 되갚아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연히 십자가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빚을 나에게 갚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 없이 남들 눈치 때문에 하는 것 말고, 종교적인 열심 말고,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에서 하는 척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랑하기를 물러서지 말고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된 사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일터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선 없는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